32절까지 읽도록 할게요. 32절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32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창세기 18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포기하지 않는 아브라함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얼마 전 원래 대학 입학을 위한 수시 접수가 끝났습니다. 요즘 대학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번의 기회가 있죠. 수시라고 해서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기 전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정시라고 해서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친 이후에 지원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시에서는 6번을 지원할 수 있고 정시에서는 3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시 접수가 이제 끝났고 한 달 뒤면은 대학 입학 수학 능력 평가 시험, 줄여서 수능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내년 2월까지 각 대학교마다 이제 합격, 정시 합격자가 발표되죠. 원래 수시 접수는 역대급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다 잘 압니다만 원래 1,500명의 의대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의대에 진학하고 의사가 될 수 있는 인원이 지난해보다 원래 있던 정원보다 1,500명이 늘어나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만 아니라 이미 대학교에 진학해서 공부하던 학생 중에도 의대에 진학하려고 재수 혹은 반수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반수와 재수를 넘어서 삼수, 사수하는 학생도 나온다고 합니다. 의대에 지원하려고, 의사가 되겠다고. 아마 많은 사람이 지난해에 비해서 1,500명이나 의대 정원이 늘었기에 올해가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정원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올해는 일단 1,500명이 늘었으니까 올해가 의사가 될 수 있는,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미 대학교에 진학해서 다른 전공을 공부하고 있지만 다시 의대에 진학하려고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대학 입학을 할 때 재수는 기본이다, 그렇게 말하는 풍토가 좀 있었습니다. 또래보다 1년을 늦게 대학교에 입학하지만 어차피 대학교는 4년을 공부해야 해서 1년 정도는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대학 입학을 위해서 3번 혹은 4번을 시험 치면 자기가 고등학생일 때 중학생이었던 동생들과 시험 치고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3, 4년이 지나서 20대 중반이 되면 더는 대학 입학에 도전할 생각을 하지 못하죠. 이제는 대학 진학하기에는 내가 나이가 너무 많다,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때는 이제 취업해야 된다, 내가 취업을 해야 되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30 가까이까지 내가 학교를 다니고 취업은 언제 할까, 이렇게 생각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공부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공부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죠. 지난해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New Kids on the Block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TV 프로그램에 한 할머니가 등장했습니다. 82살의 할머니가 출연했습니다. 김정자라는 할머니인데, 이 김정자 할머니는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수학능력 평가 시험을 치는 최고령 응시자였습니다. 82살에 대학에 입학하겠다 하고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을 쳤죠. 김정자 할머니는 1941년생인데 일본에서 태어나 해방 후에 경남 마산으로 그렇게 건너왔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시기에 그만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6.25가 터져버렸죠. 전쟁이 끝난 뒤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의 형제가 8남매가 되는데 이 김정자 할머니가 맏딸이었습니다. 그래서 8남매의 맏딸이라는 이유로 공부하는 것을 꿈도 꾸기 어려웠습니다. 동생들을 건사해야 되니까. 김정자 할머니는 나중에 성장해서 결혼하고 자식을 다 키운 후에 평생의 한이 된 공부를 시작하려고 만학도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김정자 할머니가 배우지를 못해서 한글을 못 읽는 거예요. 2019년 유키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 딸이
미국으로 출국하던 날 공항에서 엄청 울었어. 내가 이렇게 무식한 엄마라서 딸이 들어가는 출입구도 모르더라. 한글도 모르는데 영어를 어떻게 알겠냐라고 하면서 글을 몰라서 서러웠던 때를 토로했습니다. 자, 김정자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그 한국 외국어대학교 앞에서 장사하던 시절 한 학생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 석자를 그때서야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죠. 당시에 그 학생이 노트 한 장을 찢어서 기억 니은을 써줬어. 차근차근 이름 쓰는 법을 알려줬던 학생 덕분에 이름 석자를 쓸 수 있게 됐다라고 자기에게 그 한글을 가르쳐준 그 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 후에 이 할머니는 나이가 많았지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랐던 김정자 할머니는 길을 걷다가 우연히 건네받은, 이 길에 가면 이제 뭐 부채 같은 거 많이 나눠주잖아요. 부채를 나눠주고 또 전도할 때 물티슈도 나눠주는데 우연히 건네받은 부채에서 문해학교라는 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해학교를 통해서 나중에 양원주부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방송 당시에 양원주부학교에 다니던 김 할머니는 허리가 굽어 잘 못 걸어서 오전 6시 30분이 되면 집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하면서 한글을 배우고 수업 받는 게 너무 좋다, 내 인생이 바뀌어버렸어, 모든 것이 즐겁다라고 그 나이가 돼도 공부하는 것을 기뻐했죠. 가방 속에 교과서를 꼼꼼히 챙겨 다니는 김 할머니는 이 내 책가방을 며느리가 사줬다, 그때 너무 좋았다, 내가 학생이라는 걸 느끼고 학생의 신분이 됐으니까 라고 하면서 첫 교실에 들어갈 때는 담임 선생님을 보고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났다라고 당시 입학할 때의 기분을 회상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양원주부학교 졸업을 앞둔 김 할머니의 이 소감이 담긴 글도 소개됐는데 할머니 이렇게 말했죠. 더 배우고 싶지만 학교 규칙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졸업해야 된다. 건강이 허락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졸업장을 2개 더 받고 싶다. 꿈을 이루지 못하고 황혼의 나이에 양원주부학교 문을 두드렸지만 조금 더 일찍 학교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쉬움이 많다라고 직접 쓴 글을 읽으면서 눈물을 내비쳤습니다. 이 김정자 할머니는 내 인생을 살아온 것을 생각해보면 꿈만 같다. 어제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공부만 생각하고 있다라면서 뭐든지 하고 싶은데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양원주부학교를 졸업한 후에 이 김정자 할머니는 이제 어릴 때 공부하지 못한 그런 분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일성 여자 중고등학교까지 진학해서 김정자 할머니는 결석 한 번 없이 공부에 매진한 끝에 지난해 2024년도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정자 할머니는 최고령 82세의 최고령 수험생이었지만 우리나라 서열 두 번째 여대 숙명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당당히 입학했고 지금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공부해야 할 때 여러 형편으로 공부하지 못한 분 중에 이 김정자 할머니처럼 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공부하고 싶은 절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 이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절박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도 이제는 몸이 연약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게 하고 결국 원하는 성과를 얻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 묵상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다가 그것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한 가나안으로 갈 때 아브라함을 따라서 함께 간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친족 가운데 그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혈육인 조카 롯이죠. 함께 가나안으로 온 유일한 혈육.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을 따라 함께 나온 롯도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함께 따라 나온 롯도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1절부터 6절 보면 그들이 복받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모든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롯도 복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소유가 너무 많아서 동거할 수 없으니까 이 일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데 창세기 13장 11절 12절 보면 롯이 간 곳을 알려주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보면 이 롯이 옮겨간 소돔, 롯이 그 요단 동쪽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가서 마침내 소돔까지 갔는데 13절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롯이 옮겨간 소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으로 왔지만 롯은 아브라함처럼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복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죄악이 가득한, 그래서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을 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가나안을 떠나 죄악이 가득한 소돔으로 간 겁니다. 야, 저기는 도시가 크고 화려하고 모든 것이 갖춰진 것 같다. 소돔으로 갔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심판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확인하고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에 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아브라함에게 있는 문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는 그곳에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혈육, 가나안에 따라온 유일한 혈육 조카 롯이 그곳에 있습니다. 비록 자기를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사랑합니다. 조카 롯이 어디를 가든지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건 조카 롯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사는 소돔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뭐 대충 좀 어지럽게 하고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도시가 완전히, 그 성이 완전히 멸해지잖아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오늘 본문에서 질문하죠. 그러면서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숫자를 줄이면서 비록 소돔에 죄악이 많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시지만 거기에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50명 찾으면 어떡하겠습니까? 5명 모자라서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면 30명, 20명, 10명.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께 묻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조카 롯이 소돔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 같이 심판받을 것을 아브라함은 염려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간구합니다.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에 가득한 도시이긴 하지만 그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 중에 의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죄인 때문에 의인이 같이 심판받는 것은 정의롭지 않은 것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악한 자가 당연히 심판받아야 하는데 악한 자는 오히려 평안하고 잘 살고 정직하게 산 사람이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주 대표적으로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일제강점기 때 친일하고 매국한 사람은 지금도 그때 축적한 재물로 아주 많은 재물을 갖고 사회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사는데, 그때 목숨 걸고 독립운동한 사람은 지금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은 부당한 일이다라고 말하죠. 악인이 심판받고 의인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의인이 같이 심판받는 것은 부당하다, 하나님 이거는 좀 아닙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해서 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는, 그래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그 소돔에 많은 사람이 있고 소돔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최소한 내 조카만큼은 좀 그래도 그 가운데 의롭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비록 자기를 떠났지만 조카 롯이 심판받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을 떠났지만 알아서 잘 살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여러분, 숫자를 줄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소돔은 꽤 큰 도시거든요. 당시에는 이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소돔은 작은 도시, 한 도시로서 국가 형태를 이루었습니다. 꽤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죠. 이 숫자를 줄인 이유는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소돔은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기 때문에 소돔에 사는 사람 대부분이 악하다라고 여긴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소돔 사람들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이제 소돔이 전쟁에 휩쓸렸고 그 소돔이 망하고, 그 다음에 소돔에 살고 있던 자기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군사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다 구해오죠. 그럴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물품은 네가 취하고 사람들은 내게 보내라 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그 소돔 왕이 그렇게 말한 것, 자기가 백성들을 구했다라고 생색내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소돔 사람들은 대부분 악합니다. 도시가 악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대부분 악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서 염치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간구하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도 소돔은 죄악이 가득하고 그 도시에 의인이 없을 것 같지만 염치를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5명이 부족하면요, 40명, 30명, 20명, 10명. 염치를 무릅쓰고 하나님 계속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이 간구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롯은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함께 심판받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구원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사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사람도 좀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고 염치를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언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간구했죠.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염치를 불구하고 염치를 무릅쓰고 계속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소돔을 멸하실 가운데서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아직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아브라함을 떠났던 롯처럼 세상으로 떠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가나안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 사람?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되,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드시고 기도하는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또는 우리가 억눌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소돔에서 내보내셨듯이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만 다음 주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간구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셨듯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새생명 전도축제, 우리 사랑하는 가족, 형제자매,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을 같이 부릅니다.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같이 따라 부르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고 형제자매를 잃게 되고
우리 이웃을 잃게 되고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기도가 점점 많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좀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좀 새벽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시간 내어서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형제자매, 또 사랑하는 이웃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야 될 텐데,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다음 주에 있을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자매, 이웃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에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새생명 전도축제를 앞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자매들, 이웃들 같이 초청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완악하여서 주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 있습니까? 불쌍하시고 공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아버지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형제자매를 잃고 이웃을 잃게 되고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름 부르가면서,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롯을, 조카 롯을 위해서 염치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간구했듯이,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멸하시던 데서 내보내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자매들,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기를 간절히 사옵나이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아버지 힘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다음 주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자매와 이웃들을 초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와 함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가운데 함께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불쌍히시고 긍휼히 시사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사목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 가운데, 정말 친하게 지내는 이웃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불쌍히시고 긍휼히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한 주간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롯을 위해서 6번이나 간구했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 형제자매, 이웃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을 멸하실 때에 롯을 내보내시고 롯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가족, 형제자매, 이웃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모든 것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